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심플하죠. 자유한 종입니다. 앞지 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종이 되십시오. 네.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종이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한테 있어서 그 종이라는 단어는 뭐 노예 이런 단어는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막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종이나 노예인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뭐 지금도 뭐 있는 곳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 가면 뭐 있다고도 하지만 사실 저희한테 있어서 그 종이라고 하는 건 그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대로 종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 마음에 할 만한 사항인지는 우리한테 체감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또 저도 여러분께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종이 되십시오. 사람은 모두 종으로 태어납니다. 모두 종으로 태어나요.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옛날 어떤 뭐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봤었던 동화 속에서나 봤었던 어느 노예와 같은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단순히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노예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게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서신서를 쓸 때 초기의 기독교는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였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 둘씩 짝을 맺어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타 민족, 그리고 타 문화권을 향하여 소위 말하는 선교를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 처음에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재외 국민이죠. 유대인 교포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많이 전하기도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로마 교회 이러한 로마 사람들,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해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도 그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시고 눈이 멀어 있는 상태로 아나니아를 보낼 때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저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나가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많이 전해요. 실제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잘 안 들어 먹죠. 네, 잘 안 들어요. 말이 잘 안 통하는 건지. 그런데 바울의 그 복음 전파에 의해서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중에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러한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방 교회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따라서 뭐 그 장터에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뭐 장보러 나왔다가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그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집안에 속해 있는 종들도 노예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초기에 로마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 그 기독교가 전해질 때에는 종들,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오늘 말씀을 권면을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로마인 귀족 집에 어떠한 그 사람이 로마인 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막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호위병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집에는 노예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노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는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요. 다 놔줘야 될까요? 자유인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인권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문화와 사회적인 것들로 생각을 했을 땐 다 놔줘야지, 당연하지. 다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놔줘버리면 다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만 살아가기에는 그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당시엔 귀족들이 마켓에 가기가 힘들어요. 막 고기 덩어리 사러 지금처럼 막 백화점에 가가지고 막 고급차 타고 백화점에 들어가서 비싼 한우 고기 사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옛날에 예를 들면 고기를 하나 사려고 하면 어딜 가야 되냐면 도축장에 가고 신전에 가야 돼요. 뭐 지금처럼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을까요? 막 피비린내 나고요. 뭐 냉장 시설이 있겠어요? 막 벌레들 날아다니고 막 그 비린내 나고 피비린내, 그 고기가 썩는 그 내장 냄새. 그곳에 귀족이 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의 정도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또 주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밑에 잡혀온, 그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에 종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노예들에게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노예시군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얼마나 그 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을까요? 얼마나 달콤한 메시지였을까요? 정말요? 예수만 믿으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노예라서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귀뚫고 노예로 살아가고 여기저기 낙인이 찍힌 채로, 종의 표식이 찍힌 채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나는 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는데. 옛날 여러분 노예들은 그 집안에 어떤 집안에 속해 있는 노예들은 노예의 표식을 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두 가지 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죄를 지어서 그 형벌로서 그 모든 신분을 박탈당하고 노예형이 일종의 노예형이에요. 넌 이제부터 모든 로마 시민권을 박탈하고 너의 모든 계급을 박탈하고 넌 이제부터 노예다.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낙인을 찍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인두 같은 그런 걸로 그 죄의 낙인을 찍습니다. 뭐 인권을 생각해서 안 보이는데 잘 찍어주겠어요? 이마 막 이런 데 찍어요. 잡아가서 이마, 볼, 이런 어깨, 팔뚝, 이런 손등 이런 데다 찍어요. 아주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지져서 찍어버리는. 지울 수 없어요. 또 하나는 그냥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인 거예요. 부모가 노예여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노예예요. 보통 귀를 뚫어요. 귀를 뚫어서 그 노예의 표식으로 귀걸이를 달아둡니다. 어딜 가도 노예예요.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모두가 알아요. 아마 100m 밖에서도 알 거예요. 이마에 크게 지져가지고 낙인이 탁 찍혀 있어 봐요. 어디에 가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노예 신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간절했던 건 자유일 거예요.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대접도 바랄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영화 글래디에이터는 검투사들의 이야기죠. 그 검투사들이 콜로세움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장 최후의 승자가 되는 사람에게 황제의 마음에 들면 황제가 자유를 줘요. 자유의 신분을 줍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검투사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이제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 사자와 싸우고 맹수들과 싸우고 수많은 검투사들과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요. 자유를 찾아 싸우지만 결국 죽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그리고 기독교에는 그러한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22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렇게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 할지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자유하대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셨던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한 번도 남에게 종되어 본 적이 없거늘 너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우린 이미 자유하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당시의 시대의 종은 아주 확연했어요. 귀가 뚫려 있거나 낙인이 찍혀 있거나 신발을 안 신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노예예요. 죄를 지으면 노예가 되고 노예의 삶을 노예의 부모를 두고 있으면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는 노예가 없나요? 그냥 죄짓고 잡혀가서 형벌을 받는 노예형을 받지 않으면 노예가 아닐까요?
조금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인데 만약에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래요.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진리가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함이 없는 자예요. 오늘 22절에 종과 대비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뭐 신발을 신고 있지 않고 낙인이 지키고 이런 어떤 외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표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자유가 없는 존재를 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과 대비되는 단어로 자유인 다른 어떤 단어가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로 다시 와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내가 종이냐 내가 자유인이냐를 알려면 내가 자유한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신가요? 여러분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자유해요? 헌법이 보장하죠. 모든 인간은 법 아래 평등합니다. 그런 자유 말고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는 무엇에 의해서 주어진다고요? 진리에 의해서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서 무엇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냐면 과연 진리가 내 안에 있느냐.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진리가 있느냐보다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느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말 참된 진리, 절대로 불변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헬라인들도 따라다니고 모든 사람이 다 찾아다니는 참된 진리. 너희 철학자들이, 너희 과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찾아다니는 참된 그 진리.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너가 진리를 아냐? 진리가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있어야 내가 자유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습니다. 뭐죠? 이렇게 다 모르시면 민망하네요.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철학자들의 싸움에서 그 궤변론자 막 소피스트들이 자꾸 시비 거니까 소크라테스가 걔네들이 이제 뭉개려고 만든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너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네가 알아라. 그러니까 네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모르는구나 라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결국 뭐냐면 그 어떠한 진리에 대해 아는 것. 당시 철학자들도 모두 그 진리를 찾아 헤맸어요. 근데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어느 날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서 온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선언을 합니다. 내가 진리를 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진리가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건 너네도 인정하지? 그럼 인정하지. 정말 참된 진리라면 시간을 초월하고
모든 문화와 모든 사람과 민족과 가치관을 초월해서 절대적인 하나의 이 기준이 되어주는 거야.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어. 그래, 그건 우리도 동감한다. 그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참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선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라고 하는 건 어떤 학문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팩트에 대한 한 줄의 어떤 이야기, 명제 같은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을 얻기 위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자만이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람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줄여서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기소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고 진리가 너희 눈앞에 있다. 너희가 나를 알면,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알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22절에서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는, 그 부르심을 받아 구원함을 얻은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는 주께 속한 자유, 이 땅에서는 자유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해요. 되게 지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옛날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참된 자유함을 찾아서 헤매고, 그 자유함을 찾아 헤매면서도 자신이 현재 속해 있는 삶의 형편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정말 예수로 인하여 참된 자유함과 구원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의 가치관에 얽매여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된 진리는 어떤 가치관에 얽매이고 어떤 가치관 아래에 속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내가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에,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에, 그 사실에 얽매여서 그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23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여기서 값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여전히 이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종인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 노예 신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는 사람들의 종이거든요. 여전히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나서 돌아가면 자신의 그 주인의 집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24절 끝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겪게 되는
이 땅에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한계와 정말 거지 같은 삶의 그 모습에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이 당시에는 이마에 찍힌 낙인이 있고 귀가 뚫려서 노예의 신분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것들이 보였지만 지금 시대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동일하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것은,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방해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고 우리를 다시 종 삼으려고 하는, 우리를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를 부리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내일의 염려함과 세상의 정욕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혀서 염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구원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은 자예요. 구원 얻은 자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리 와라. 내 옆으로 와라. 나와 함께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열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자유하셨어요? 세상의 문제로부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의 문제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셨습니까? 그 생각을 아예 안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싱숭생숭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정말 완벽하게 다 해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24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예요. 야, 종들은,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금 들고 일어나서 너네가 어떻게 노예냐, 우린 자유인들이다, 모든 주인의 통제를 거절해라, 다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 사이에 한 가지 단어를 넣으면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모습 그대로이다. 하지만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 그 겉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꾸 바꾸려고 해요. 내가 노예가 아닌, 내가 이 낙인이 없어져야, 내 귀 뚫는 게 막혀야, 내가 고운 옷을 입어야, 내가
그 보랏빛 옷을 입고 막 비단 옷을 걸치고 신발을 신고 가락지를 껴야 내가 자유할 거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냐면 비단 옷을 살려고 해요.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는 그 낙인을 지워보려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자꾸 쏟아냅니다. 그 고급 옷을 하나 걸치면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꾸며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 노예된 사람들을 향하여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비단 옷을 입어서 좋은 가락지를 껴서 너희가 이 땅에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참된 자유라고 하는 건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이야.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주께 속한 사람을, 그 자유인을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노예 같을지라도 내가 왜 이 땅에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노예를 벗어버릴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주께 속한 자유인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이 땅은 점점 화려해지고 있어요. 문명은 점점 발달하고요. 정말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어제 어떤 영상을 보는데 LG에서 그 전기차 자동으로 뭐 하는 인공지능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차가 아니에요. 진짜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야, 정말 꿈과 같,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화로 그리던 그런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겠구나. 너무 놀라우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할 때에는 이렇게 화려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화려하고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만큼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들도 정말 많겠구나. 그러니까 뭐 돈이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술을 누리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많은 문명의 발달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왕노릇하고 있는 공중것을 잡은 자들은, 그 사단의 권세는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할 거예요. 주께 속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우리를 그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유함을 우리가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22절 끝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무리 자유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자유해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사도된 또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전적으로 그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의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요, 세상의 그 모든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누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되기는 둔하고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로 나를 치장하면서 어느새 세상의 종이 되어 갑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은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이에요. 저도 여러분 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종은요, 자유합니다. 세상에 속한 종은 자유할 수 없어요. 진리를 알 수도, 참된 그 자유함을, 세상의 모든 그 화려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끝은 우리를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며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나의 삶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자신 있게 사람들을 향하여, 사실 어감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사실 요즘 시대에 와서는 좀 꺼려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친구, 자녀, 이런 단어들을, 표현들을 우리는 좀 더 반가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되심 앞에 우리를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종에게 주어지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참 역설적이게도 자유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유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의 종이에요. 되게 웃기죠. 자유함이 없어요. 야,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세상 내가 얼마나 자유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이 되어 있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참된 정말 우리의 참된 삶에 자유함이 있는지가 중요할까요? 세상에서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